안녕하세요. 참정원 강성교회 문병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요한 3서는 AD 90년경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 시기에는 기독교인들이 심한 박해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 3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였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제자였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5권의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기쁨을 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가이오는 요한에 의해서 버가모 교회 최초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요한 3서는 요한이 가이오에게 쓴 편지입니다.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를 축복하고 싶어서 편지 서두부터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가이오에게 하였던 축복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몸을 먼저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영혼까지 주셨습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것이 동물과 다른 점입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영혼은 인간의 속사람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시편 42편 1편 말씀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영혼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우리의 내면의 자아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육체뿐입니다. 육체의 건강과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과 성공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에 관심을 쏟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육체에 쏟는 관심에 10분의 1이만 10%만이라도 영혼에 쏟는다면 사람의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건강에는 관심이 많고 영혼에는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그는 젊고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마다 잘 됐습니다. 농사를 지면서 많은 곡식을 거둬들였습니다. 창고에 쌓아놓을 수 없을 정도로 곡식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얘기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라고 말하면서 즐거운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 영혼아 라고 스스로 말하긴 했지만 정작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먹고 마시고 즐기면 영혼이 저절로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자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영혼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살아가게 되면 나중에 어리석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영혼이 잘 되려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 예배의 정의를 보면 예배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시며 절대적 권위자신 하나님께 대하여 존경과 복종과 경외와 숭배를 표현하는 인간의 최고의 도덕 행위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인간의 최고의 도덕 행위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예배는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승리자가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고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성도의 가장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 구제, 교제, 봉사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히 해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모든 일 가운데 최우선의 사명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세임을 얻고 영혼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영혼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듯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있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종하고 신령한 것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자라게 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줍니다.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는 9일간 먹지 않고 살 수 있고 개는 20일간 먹지 않고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500일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교인을 거북이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참정방송교회는 거북이 교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사람이 배고프게 되면 아무거나 다 먹고 싶어집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못 읽게 되면 말씀에 갈급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갈급하지 않는 사람은 영혼이 병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몸보신 한다면서 몸에 좋은 음식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식보다 매일매일 세 끼 잘 먹는 것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먹어야만 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육체도 강건하게 되고 범사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할 때 영혼이 잘 되고, 기도할 때 영혼과 함께 범사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가룟을 위해서 영혼이 잘 되는 것만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영혼이 잘 되고 육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밤중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나라 일이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인다고 해도 육체의 잘됨보다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잘됨을 선택하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주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영혼이 잘 되고 육체가 잘 되는 생활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학문을 공부하고 좋은 도덕을 가지고 있다 해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시편 138편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지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내 영혼에 힘을 주고 강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기도 응답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게 하려면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되려면 감사해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감사 속에서 범사가 잘 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23절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길입니다. 이렇게 감사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생활해야만 합니다. 유대인이 9식구를 가지고 작은 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 게으러서 랍비한테 가서 불평을 털어놓게 됩니다. 하나님은 큰 집도 안 주시고 식구라도 적게 주시면 좋은데 자녀들을 많이 줘서 식구가 9이나 됩니다. 9식구가 좁은 방에 사니까 너무 불편합니다 라고 랍비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염소 새끼를 하나를 끌고 와서 그 방에서 같이 살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식구가 9인데 염소 새끼를 끌고 와서 같이 살으라고요? 그러자 랍비가 말합니다. 염소 새끼와 일주일을 살고 다시 내게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지나서 랍비를 찾아갔더니
그가 랍비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식구가 사는데도 좁은데 이 염소 새끼까지 오니까 똥 오줌 싸니까 이 사는 게 아니라 생족입니다. 도대체 왜 염소와 같이 살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랍비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가서 염소를 방에서 내보내십시오. 염소를 우리로 보내고 당신 식구들끼리만 지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일에 다시 오십시오. 라고 랍비가 얘기합니다. 일주일에 유대인이 랍비를 찾아오는데 얼굴이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오늘은 기쁜 얼굴을 가지고 왔습니까? 라고 묻자 이 유대인이 말합니다. 염소를 내보내니까 이제 살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끼리만 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자 랍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한 줄 모르고 불평하면 행복도 없어집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주신 행복에 감사하게 되면 그 행복이 당신 속에 넘쳐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은 인간이 범죄한 후에 인간의 유전자에게 뿌리 깊이 박힌 마귀의 죄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 불평 대신에 항상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되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이웃에게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함께 사는 가족에게도 감사하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도 감사하고 또한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히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원히 병든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범사가 잘 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범사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입니다.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복 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암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암은 굉장히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암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입니다. 부도가 나서 망하는 것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라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에 범사에 축복을 받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17살에 꿈 많은 소년이 노예로 팔려가서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충무로 삼아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7년
동안 기근 동안 만민의 목숨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개인의 안위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와 명예와 장수와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범사의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사학가하고 선교활동을 많이 했던 스탠리 템이라는 사람은 은을 생산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스탠리 템은 공장 정문에다 그리스도는 해답이다 라고 회사 간판보다 더 크게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30번 국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그 간판을 보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간판 보고 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공장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상담도 해주면서 사업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사업도 잘 되고 세상 만사가 잘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영혼도 범사도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건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강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 강건하다는 것은 질병이 없이 건강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건강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함이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채찍을 맞음으로 모든 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병에서 깨끗하게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4월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마침 마라로 가는 오아시스가 있는데 물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으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되 하나님은 쓴물과 같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한 여인의 병을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병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 고치는 도와줄 뿐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병도 다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우리가 영혼도 건강하게 되고 육체도 건강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서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면 영혼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물과 양식에 복을 내린다는 것은 또한 범사에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 구원입니다. 영혼도 잘 되고 또한 범사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장수하게 되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120살이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85세 청년의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건강하게 됩니다. 그 폴 틸리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힘이 사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인간의 건강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사랑이고 인간관계도 사랑이고 일하는 것도 사랑이고 모든 관계의 힘이 바로 사랑입니다. 지구를 사랑하고 사회의 정의를 실행하고 그리고 세계의 자연을 보존하면서 자연 만물에까지 사랑의 관계로 형성되는 것이 건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면 모든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 또한 이웃과 관계 자연과 관계 사랑으로 유지해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옆에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을 함으로 영혼이 잘되고 또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모든 일이 잘되고 또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며 항상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